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추구하는 우리들의 사상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평범한 사람들에 관한 꾸밈없는 진리를 발견하십시오. 신학 강의 듣는 선지 생도의 축복. 참된 예배는 영으로 드리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체험하는 것, 희생을 드리며 회개를 통하여 깨끗해지고 용서받는 것, 변화의 흔적 드리며 깨끗해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 강의 참석하는 선지 생도의 축복, 예배자를 찾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남, 응답하시는 하나님 만남, 감동 주시는 하나님 만남, 강의 참석을 즐겁고 연속 참석하여 밝은 빛 진리로 무장증거하자. 즐거움으로 학교 생활을 지켜야 합니다. 정기한 강의로 지켜야 합니다. 축복의 강의로 연속적으로 참여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날로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주약에 맞춰 묵도함으로 채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아멘. 찬송 29장 성도요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미혹과 시험은 항상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시험을 받는 유혹에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사순절 기간에 짓는 죄는 주님을 더욱 고난당하게 하는 죄로 너무 부끄럽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를 계속하겠습니다. 원죄악론은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행실입니다. 7종 죄악성의 지배를 받고 있으며 하나님이 뜻과 불치하는 삶입니다. 믿음으로 행치 않는 행실이며 원인은 정욕과 재성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지 않는 행실입니다. 살아있는 행실은 깨어있는 행실입니다. 성령의 12가지 열매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정직과 용기와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삶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행실입니다. 이러한 삶이 언제 가능하게 되었는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질 때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면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고 구원받는 성도는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며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셨습니다. 등대에는 성소는 빛이 들어올 수 있는 창문이 없기 때문에 깜깜한 곳이고 순금 등대 위에는 등불이 항상 밝게 켜져 있는데 등대에는 7개 등불이 켜져 있습니다. 양심을 상징하며 선과 악을 분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등대의 빛이 30척, 60척, 100척의 빛이 밝아질 때마다 회개가 스스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 싸우고 버리고 이겨야 할 7가지 죄악성은 교만, 대만, 엄난, 아집, 질투, 포악, 거짓입니다. 등대처럼 양심의 등불을 밝혀 세상의 빛이 되어 밝혀야 합니다. 아멘. 성령의 12가지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정직과 용기와 겸손입니다. 사랑은 조건을 걸지 않고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온전한 예수님 사랑입니다. 희락은 어려운 환경과 문제 속에서도 영향을 받지 않고 굳건한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화평은 하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마음의 평안함입니다. 오래 참음은 하나님 때문에 물러서지 않는 용기 있는 견딤이며 인내입니다. 자비는 강인한 부드러움으로 친절입니다. 양선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선한 마음이며 충성은 약속을 지키는 믿음직한 청지기 삶입니다. 온유는 부드럽게 대하는 마음으로 힘을 바르게 사용함입니다. 절제는 나의 에너지를 지혜롭게 관리하고 사용하는 자기 통제이며 정직은 마음의 거짓이나 꾸밈이 없이 바르고 고듬입니다. 용기는 십자가 지는 죽을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만이 하신 용기이지만 저희도 십자가 따라 십자가 질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아멘. 겸손은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철저히 낮아지는 모습입니다. 아멘. 성령님은 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는가? 우리의 양심을 밝게 하고 어둠을 지적하기 위해서 밝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성품을 병원화시키기 위해서는 비진리를 거부하고 밝은 빛 진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케 하시려고 생명력 있게 청빈, 순결, 순종으로 오셨습니다. 영적 할례를 받고 흰옷 입고 인침받게 해주시려고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아멘. 자유란 재성의 법칙에서 해방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을 말합니다. 순간순간 기회만 주어지면 범죄할 수밖에 없는 죄악성의 법칙에서 해방되는 것이 자유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유인데 구원받은 성도가 회개, 용서, 다시 또 죄를 지으면 이것은 해방이 아닙니다. 죄악성의 뿌리가 뽑혀나가는 그리스도의 할례, 마음의 할례, 영적 할례를 받아야만 죄에서 온전히 해방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와 같이 타락한 인간은 구원받는 순간부터 광야 연단을 과정을 통과하는 믿음으로써 마귀와 세상을
거칠고 산한 역경과 싸우며 이기며 마음과 행실에 정결케 하게 된 후에 가나안 땅, 즉 생명과를 먹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므로 구원을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광야 연단을 마친 후에 영혼을 할례받고 천국으로 들어간 성도들이며, 마귀의 자녀는 영 속에서 죄악성이 뿌리 박혀 마음의 행실이 악으로 익어져 지옥에 들어간 불신자들입니다. 총정리하자면 인간의 심령에 죄악성이 뿌리 박혀 있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들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원죄만 가지고도 지옥에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한 가지 죄명이 더 있습니다. 자범죄입니다. 이렇게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속죄의 은총을 주어줬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입니다. 아멘. 온 죄악생에 고백하며 참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 사는 일에 너무 바빠 하나님이 우선이 아닌 삶을 살아감을 회개합니다. 원하는 삶인 선을 행치 않고 원치 않는 낙심을 행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병들게 하는 세상의 것들에 온통 정신을 빼놓고 이리저리 기웃거리며 사는 삶을 회개합니다. 이 모든 삶을 참여하며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옵시고 어리석은 삶을 깨닫게 도와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육적으로 살아서 빚진 자 되었으니 하나님께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옵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의 자는 죽고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면 영은 살리니 영으로서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선지동산에 와서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역사하시어 우리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참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에게 나시고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대표 기도와 성경 봉독을 이진 전도사께서 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사랑과 영광으로 가득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같이 부족한 영혼을 살피사 청교도 사도 영동신학원으로 발걸음을 옮겨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리나이다. 아버지 말씀 사모하며 한 주간을 또 1년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회개하나이다. 학교를 올 때나 예배드릴 때나 하나같이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도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아버지를 잊고 지내는 순간이 있었음을 고백드리나이다. 아버지 말씀 가까이 하며 늘 성경과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으면서도 바쁘고 힘들다는 이유로 주님과의 약속을 소홀히 하는 순간이 있었나이다. 이 모든 사정을 살피시는 주님이실 테지만
회개의 기도를 드리나이다. 돌아온 한 주간도 살펴주셔서 저의 의지를 붙들어 주소서 간구합니다. 청교도 총회의 총회장이시자 청교도 사도영성신학원의 학장님이신 방광림 목사님이 얼마 전 코로나에 확진되었다가 건강을 회복 중이시나이다. 앞으로도 주님 사랑 안에서 건강 회복하는 목사님 되게 하옵시고 청교도 총회와 청교도 사도영성신학원 위에 열심과 전심으로 봉사하고 사역 담당하는 목사님 되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청교도 사도영성신학원을 위해 힘써주시는 청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수님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그들의 건강 또한 지켜주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아버지 하나님께 간곡히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절씩 교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도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서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니 우리의 그 사랑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오늘의 설교는 현재의 고난은 미래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홍황표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말씀 들으시는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주의 가르치심을 빼앗는 선지동산에 모이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가 배우면서 주님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고린도서 4장 11절부터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예수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고난 주간에 우리는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고난 주간은
주님의 가신 십자가를 같이 짊어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주님의 아프고 괴롭고 힘들었던 일들을 경험해 보면서 나는 또한 그 십자가의 보혈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천국 갈 때까지 광야의 연단을 받아 가게 되는데 왜 그런 힘들고 고난의 길을 가게 하셨는가? 이 문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아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본문 11절부터 봤습니다만 10절에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죽을 몸을 짊어지고 간다. 즉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극한 고난을 받고 유대인들에게 버림을 받고 십자가에 매달려 양손과 양발과 옆구리에 창찌림을 받는 참으로 비참한 길을 갈 수밖에 없었는가? 그 길을 간 이유는 뭐냐? 그 길을 같이 가는 이들에게 뭘 주려고요? 10절에 예수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생명을 맛보려면요, 예수님처럼 고난을 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그 고난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주신 능력을 경험하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세상 부의 영화 꿈을 꾸고 할 거 다 하고 놀고 즐기고 정죄로 살면서 주는 생명이 아니라는 걸 사도 바울은 경험을 했어요. 바울은 율법주의에 젖어가지고 율법의 선생으로 삶을 살아가다가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신 주로 오고 나니까 그 생명이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고난과 함께 갈 때야만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제 큰일 났거든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십자가 못 박아 버렸는데 율법의 법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바라발 놔주고 예수를 십자가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들의 생생한 생각을 갖게 됐어요. 큰일 났구나. 창조주 하나님 아들을 죽였구나. 우리가 생명이 들어오고 나니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는 걸 믿습니까? 믿는다는 지식으로는 아멘 소리는 잘 나와요. 그러나 내 심령 속에서 생명이 있는 사람은 세상 거를 버리는 삶을 살 때 생명의 특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해요? 주님이 가르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역설적인 진리예요. 세상과는 정반대된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력은 완독한 길을 갈 때까지 철저하게 청빙하게 살아가면서 부여를 끊어버려야 돼요. 근데 손해보는 것 같지만 손해가 아니라 도리어 영적 부유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고 하는 10계명 중에 제1계명처럼 그걸 지키고 나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어져서 행복해서 어쩔 줄 몰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무엇이 이렇게 행복하겠습니까? 로또 복권 맞아서 행복해졌습니까? 사업이 잘 나갈 때 행복했습니까? 자식이 잘 되는 걸 보고 행복했습니까? 그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왜 교회가 세상 복을 구하고 살아가느냐 말이에요. 그걸 구하던 유대인들에게 버림받았던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자기를 부인하는 길을 가야만 생명이 나타나게 하게 함이라. 주님은 옷에 올라가 부활의 승천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낼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함에서 너를 자유케 한다고 로마서 8장에 주제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8장에 들어가는 경험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쓴 목적이에요. 7장의 경험을 철저히 하는데 내 속에 가는 원죄, 표면적인 죄가 아니라 내면적인 죄악을 통하여 참으로 더럽고 추한 자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원하는 법, 선을 향하여서 원천 악심이 내 생각과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보니까 자기가 알고 있던 율법,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죠. 육계명이 형제를 보고 미움만 품었건 벌써 살인죄를 범했다고 그래요. 주님이 가르치는 계명은 다르다는 거예요. 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고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이지만 나는 한 여인을 보고 음란한 마음을 품었건 이미 간음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우린 율법을 잘 지킨다고 그랬는데 속속 지적하는데 다 내면에 가지고 있는 첫째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원죄를 가지고 있는 걸 경험하게 하는데 그 경험은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와야 자기를 안다는 거예요. 자기를. 이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가 내게 합당한 자라고 했어요. 생명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 천국 가지만 생명 없는 자는 천국 못 간다고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다면 우리 선지성도들은 말세에 왜 여러분들을 불러서 수많은 목회자들이 많고 선지성도들이 많은데 왜 여러분들 또 불러서 이 진리를 무장하게 하는가? 그리고 퀴즈를 해요. 알곡과 쭉정이를 걸러내는 가운데 여러분들 속에서도 흔들어대요. 주님 몇 명 된다고 또 다 떨어뜨립니까? 그 좀 놔두지. 하나님 하시는 걸 어때요? 흔들어서 그런 사람들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 설교 좀 밝은 빛 가운데 하지 말고 적당히 좀 해요. 세상도 살아가고 잘되게 좀 축복기도도 해주고 안수기도 좀 해주고 찬양도 막 해서 흥분 좀 시키고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짊어짐은 생명을 얻게 합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역설적이면 얘기해요. 율법의 행위를 지키는 그들에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희 내면 속에 있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천국 못 온다 이거예요. 아멘. 근데 내면에 시커먼 거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겉으로 하는 척하는 목회자, 겉으로 하는 척하는 전도사들, 겉으로 하는 척하는 권사, 장로, 집사들 그 갖고는 천국 못 간다 이거예요. 율법의 행위를 철저히 지킨 율법사들, 장로들, 제사장들 그런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 시험 오빠할 때 다 모여가 양심의 가책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주님 오셔서 기적과 표적을 베푼다는 목적은 뭡니까? 내 속에 있는 원죄를 알도록 한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한 여인을 뜯어놓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주님 하신 말씀 말 안 했어요. 땅에 앉아서 흙에다 글을 썼어요. 육신의 흙에 내 자신을 알아보라. 그렇게 쓴 성경은 없습니다만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돌을 던져라 했어요. 근데 그 빛의 말씀이 권능이 밝은 빛으로 그들 속에 꽂힌 거예요. 했더니 나 또한 간음했는데 저 여인만 간음죄를 범한 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돌을 하나씩 다 놓고 다 떠났다고 했어요. 그러면 밝은 빛 진리는 받아들이는 그릇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있는데 성경 보는 중심들이 다 외향적으로 있다면 머리 따르고 가슴 따르게 영적으로 다르게 믿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얻은 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세상에 가장 강한 것은 철입니다. 그래서 고층 건물을 지을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철근이에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렇게 단단한 쇳덩어리도 녹이 슬면 점점 썩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가장 아름다운 창조물입니다. 이 세상 인공지능이 아무리 뛰어난 시력을 갖춘다 해도 하나님의 창조물에는 그 영혼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달하고 영혼의 시온호 애락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쇠가 녹이 쓸어가는 것처럼 우리 겉사람은 점점 쇠하고 죽어간다면 몸도 마음도 온전한 기능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건망증이 심해지고요. 심장은 팔떡거리면서 숨이 차오르고요. 먹어도 소화가 되지 않고요.
살맛을 잃고 마는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야 하는 외로운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다릅니다. 찾아오기 쉬운 낙심, 실망, 실패, 절망감들 이런 것에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가 넘칩니다. 그런 경험들을 할 거예요. 우리로 신학교 오는 조건은 학위 보고 오는 게 아니에요. 조건은 세상 것이 지긋지긋하게 안 돼. 정이 다 떨어졌어. 돈이 많았어도 정 떨어지기도 하지만 거지돼서 정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병들어서 내가 잘 먹고 살 운동하고 열심히 다이어트 하지만은 병들면 그것도 할 능력도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 것이 싫어질 때 밝은 빛의 강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짊어짐은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와야 그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새롭게 얻는 거예요. 즉 천국적인 기쁨이 오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쁨과 청적 비교는 완전히 반비례가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그걸 가르치지 않고 세상 축복의 기복주의 신앙, 하면 된다 믿음 만능주의, 무당신앙을 가르치면서 헌금 걷어들이고 교회는 크게 지면 축복 인정하지만은 주 앞에 서는 날 나는 너 아는 자가 모른다 그랬어요. 문 안 열어주더래요. 한 분이 천국 가다 내려오는데 보니까 문 앞에서 주야 제가 대한민국 전 세계 부흥강사입니다고 외치는데 왜 주가 문을 안 열어줍니까? 그랬더니 옆에 있던 베드로 사도 그러더래요. 야, 그 옷을 봐라. 싹하면 두루마리 때가 쪄져 있는 두루마리 입고 서 있더래요. 근데 그 문을 딱 열면 빛이 확 흰옷을 입고 들어가는데 새카만 자기 옷이 떡지졌어요. 때가 노숙자 이상으로 죄를 범해도 죄인지를 모르고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인데 겉으로는 대부흥강사고 성도들 감동을 일으키고 헌금도 많이 떠내고 교회도 크게 짓고 세계적인 유명한 부흥강사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분에게 내려가서 밝은 빛 진리 성경대로 살아라 그러더래요. 밝은 빛 진리 듣고 나서 지금 목사가 된 여목사가 된 사람이에요. 철저히 회개하고 세상 부귀영화 공부도 다 버리고 강제로 버린 게 아니요. 자기 스스로가 버렸어요. 왜? 곧 천국 갈 텐데 멀지 않은 날에 특히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60, 70세 된다면 벌써 갈 날이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40대도 가까워야 곧 멀지가 않아요. 깜빡하는 새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세상은. 근데 있으면 버리는 사람들. 밝은 빛 진련에 생명의 맛을 본 사람들과의 차이가 큰 거예요. 근데 조건은 뭐냐? 현재의 고난을 들어가야 돼요. 고난에. 첫째로는 겉사람보다 속사람인 영혼을 새롭게 하는 신앙생활을 살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영혼과 혼과 육의 조화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령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귀한 덕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게 되도다. 할렐루야. 아멘. 겉사람은 뭐에 후패되는 것은 고난에 동참할 수 없고 내 뜻대로 안 되는 세상 일들, 그것이 도리어 나에게는 새로운 심령이 되기 위한 기회라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내 속사람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 믿고 그 길을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환난을 당하나 환난의 의무를 알고 이겨내는 신앙생활.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이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기서 환난을 잠시 받는 것이라 했어요. 그리고 그 경한 것이라 했는데 우리 인생이 정말 그럴까요? 환난이 경이하커녕 중하기만 합니다. 불치병을 앓고 있는 한 사람이 날마다 순간마다 찬송을 부르면서 살아간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몸에 근육이 막대기처럼 굳어가는 허킨슨병에 걸린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 근데 뛰지 않으면 이 허킨슨병은 근육을 살릴 수가 없어. 굳어가는 병이기 때문에 근육으로서 열심히 운동하지만 그냥 아픈 애를 걷는 거예요. 그 병 걸린 사람들 보면 마찬가지. 우리도 환난을 당하지만 그 환난이 주는 의미가 뭐냐? 운동해야 돼. 굳지 않을래. 그 마찬가지로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걸 버리는 고통과 환난이 따라오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정금 같은 믿음이 나기 위하여 환난을 주는 광야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까요? 세 번째로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소망이 없어도 영원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신앙생활. 세상의 소망이 아니에요. 돈 많이 많은 소망이 아니에요. 사람의 인기 끄는 소망이 아니에요. 육체를 건강하게 만들어준 것도 아니에요. 다 흙으로 가, 육체는. 그렇죠? 주물고 좀 편안할 뿐이에요. 그러나 그 고통이 도리어 나에게는 환난이 되었어. 소망을 갖는 일에 열심히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당하는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닥쳐올 그 소망이 너희의 지극히 크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18절 우리 돌아보는 것을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보이지 않는 미제의 세계를 가는데 밝은 빛 성경적 조신앙 12과목 마지막 내선에 들어가면 꽉 열려요. 성경에 다 있는 얘기예요. 죽음을 왜 두려워해요? 요즘 코로나 너무 많이 와서 화장터가 막 며칠씩 기다렸는데 썩어서 냄새가 나요. 어느 날은 막 구덩이 파서 탑장해버리고 말아요. 비석이 어디 있어요? 그런 육체로서 뭘 얼마나 투자하고 살겠습니까? 목사님은 그래도 꽤 살았으니까 그런 소리 하죠. 우리는 지금 젊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예?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갖는 사람들은 세상 거 너무 귀하게 여기지 마세요. 있으면 좀 쓰고 없으면 많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잖아요. 학교 없으면 내지 말라고. 그것 때문에 못 나온다고 핑계대고 사로잡히지 말고. 믿음이 그렇게 적어요? 영원한 천국 소망이 있는데. 학자님도 걱정해. 목사님 어떻게 해요? 후원금 교회도 좀 해야 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없는 게 더 좋아. 예? 그 없으면 많은 거지. 뭘 그렇게 안달반달 하느냐고. 세상 것, 돈 가지고 하는 일 하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배 인도하는 걸 보니까 자기들이 다 만들어 온 거예요. 혼자 다 하잖아요. 그죠? 음악도 내가 나틀고. 그런 예배가 어디 있어요? 어느 교회 가면요, 이걸 하려 못하니까 음악도 없어요. 예배가 그냥 뻣뻣해, 그냥. 찬양도 없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혼자 다 배웠어요. 혼자 예배 인도해요. 안방에서 혼자 예배 드리세요. 기복주의 신앙 설교 들어가서 폼 잡고 교회 자랑할 거 없이 그 교회 여러분들의 구원 관계 아무 관계 없어요. 비진리 앞에서 아멘하면 하고 오시면은 이상한 소리 하거든요. 신학교에서는. 그래 한 거예요. 성경은 적 반대로 하는데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거기 앉아서 뭐 그 교회라는 딱지 붙인다고 해서 무슨 예? 축복이 오고 사단이 안 들어오고 그런 귀신 같은 소리 하면 안 돼요. 내가 예배 내가 드려요. 혼자서. 내가 설교 준비하고 밝은 빛 1년에 누가 무장되는 거예요? 증거자가 무장되는 거예요. 예. 생각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밝은 빛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설교하고 준비한다면 엄청 큰 은혜가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보는 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영광이 이기 때문에 오늘날 고난은 달게 받으세요. 아멘. 감사하고. 근데 환난과 핍박과 병고는 다 마귀가 주는 걸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 통치 안에 다 있습니다. 욥을 연단했던 것도 마귀가 하나님 보호자로 와서 그 욥 동방의 여인이요 잘 산다고 잘 사고 자식도 많고 좋은 예쁜 아내 데리고 사니까 친구도 많아 잘 되는 것 같지만 그가 그런 거 없으면 믿겠습니까? 하고 주님이 내려가서 시험해봐라. 생명만 끊지 말고
그런 극한 고난이 어디 있어요? 자식 하루아침에 집을 문어 다 죽어버리고 모든 재물을 약대해서 다 도둑 맞고 거기다 또 몸에 악청이 나가지고요. 아내가 같이 살 수가 냄새가 나서 도망가 버렸어요. 아내까지도. 예? 결혼할 땐 두 몸이 한 몸이니 하고 예? 말씀에 엮어줬는데 싫다고 다 짜증내고 피하고 그러니까 한 3년 지나면 원수가 부부래 너는 내 운명이래 그러고 산 사람들이 승리하는 사람이요. 왜? 하나님이 짱을 줘준 사람이라는 두 몸이 한 몸이에요. 수컷 한 것이 하나가 돼야 후손도 낳고 상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는 내 마인드가 아니려나? 우리 신앙도들의 자기 짝은 하나님이라는 일에 만나는 사람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여. 하나님이 엮어주는 사람. 아멘. 폼 잡을 일 아무것도 없어요. 다 버리고 갈 것들인데 말씀을 정리합시다. 현재 고난은 장차 천국 가서 받을 영광스러운 영광을 위해서 현재 고난을 받아가며 믿음이 정금같이 나아지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온 자가 십자가 지고 같이 갈 수 있다고 했어요. 예, 우리는 다음 주면 고난주간을 맞이할 텐데 종려주를 맞이할 텐데 그분의 그 십자가 지고는 고난을 같이 맛보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생명수가 함께 흘러넘쳐 하나님의 보호자를 중심으로 한 12지파에게 내려지는 그 속에서 자기 처소를 통해 내려오는 생명이 우리 육체에도 흘러넘치게 한다고 약속하신 말씀 경험하는 선지 생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의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부함 중에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리라 하시니라. 아멘. 564장 우리 찬송하면서 헌신의 시간 갖겠습니다. 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한 시골에 어느 방송으로 도착했으니 생각하던 일본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헌금을 해서 우리 정봉희 중경총장님께서 나오셔서 축도, 봉헌기도, 축복기도하고 축도기도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총장님 말씀과 같이 마지막 때에 과연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는가 그때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지만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우리 아버지께서 그 독생자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그 고통 다 받게 하시고, 세상적인 것으로 내가 육신적으로는 목마르다, 그러나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 목숨을 주셨잖아요. 그 영광이 여기에 충만하지 않아요? 충만해요. 사람 60만 3,550명 중에서 단 2사람 들어갔어요. 2사람. 그 은혜를 받았으니 얼마나 우리는 기뻐해야 되고 또 기뻐해야 되는데 세상적으로 우리 근심할 것도 없습니다. 다 낫겠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또 생명이 아니라 천하가 둘이 여기에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받지 못한 그 영광의 찬란한 빛으로 나타나는 그 빛을 받고 그 빛을 바라고 있어요. 감사를 드립시다. 우리 주님 분부하신 명령을 받들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가르치고 배우고 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는데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때에 따라서 먹여주시고 근심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물질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셨잖아요. 그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일부를 돌려드립니다. 우리 건강 돌려드려서 이곳에 와서 우리 하나님 생명 속에서 영광으로 나타나게 해주셨고 물질 중에서 이 세상에 살면서 어려움 당치 않게 해주신 은총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일부 올려드렸사오니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영광으로 영광 이루는 귀한 하나님 거룩하신 성도들 되었으니 사도로도 우뚝 설 수 있도록 이미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서 축복 올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에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모든 것을 온전케 이루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머리 숙인 하나님의 아들 딸 머리 위에와 가족들 위에와 그 행한 모든 것 위에 또한 영원토록 하나님의 생명받아 천국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충만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서 축복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함께 영광을 마십시다.